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동서사방에서 나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은 영광의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과 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는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 저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뜻을 즐거워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펴주시며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닌 당신의 길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여 수고하고 애썼나이다. 주여 지치고 피곤하나이다. 믿음을 지키기에도 숨가빴나이다. 시간 당신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힘을 주시고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께만 구하나이다. 당신의 은혜만을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하나 궁핍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영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민병남 안소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저희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다듬으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가을의 길목에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와 날마다 허락하신 신선한 공기, 풍요로운 수확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했으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렸던 제약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굳건히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이 넘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 위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시어 그들의 찬양이 회중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낮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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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지부에 보시면 예배 순서 위에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이라고 이게 적혀 있습니다. 종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을 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이제는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1년에 하루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기술자 300여 명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사건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곳곳을 선도하는 산업과 이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국 사람을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잠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외국인 주민 현황 86,729명,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62,493명, 외국인 근로자 25,625명, 결혼 이민자 6,603명, 유학생 4,335명, 외국 국적 동포 2,955명, 기타 외국인 22,911명, 여수시 외국인 주민 종합센터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내 외국인 주민 상호 소통과 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외국 주민, 시민 등 주요 사업,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생활 안전 교육, 문화 지원, 나눔 봉사단, 한국 문화 체험, 여가 문화원, 상담 지원, 통번역 지원, 상담, 사업자 방문, 기타 지원,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국적 취득 수수료 지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한 곳에서 고용 상담, 체류 관리, 통역,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개소일 2020년 2월 14일. 위치 여수시 세터로 33 신기동. 기존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 주요 사업, 상담 사업, 고용 상담, 사업장 변경 등 체류 관리 및 국적 취득, 연계 사업, 정착 서비스 연계, 타 기관 연계, 협조 기관, 행정안전부 플러스 센터 설치 주관, 고용노동부, 고용 관련 상담 인력, 법무부, 출입국 상담 지원. 네, 이렇게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로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서비스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돌봄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잠시 정보를 좀 나누었습니다. 인류의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있지도 몰랐던 그 나라들을 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됐고,
언어와 국경의 경계를 초월하여 소통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된 이 지구촌 사회는 더 이상 나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나는 지금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다수의 외국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펼쳐져 있는 이 건설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 수의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께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방침을 기업들에게 내어놓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이 건축 비용 추가와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죠. 건축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이려면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대신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임금이 2배로 또 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구조가 된 것이죠. 비단 건설 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외면하는 동안 그 해당 산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잠시 나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를 위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어떤 부자가 있고 그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돌보는 청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 모든 일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자주 마을로 나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이상한 소문은 자기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서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의 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내게서 들은 이 말입니다. 소문이죠. 두 번째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첫째, 주인이 마을에서 종에 대하여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죠. 네, 맞습니다. 주인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청지기에게 셈을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줄였다는 것이죠. 줄어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청지기를 내쫓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하는 말과 얼굴의 표정을 보니 자신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으로 자신이 쫓겨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청지기는 부자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청지기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만 더 청지기로 일하고 은퇴해서 그 은퇴 자금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해피엔딩은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제는 땅을 파서 농사를 지을 힘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부끄럽다는 말은 비록 부자의 청지기, 종의 신분이었지만 지금까지 부자의 청지기로 살면서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또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으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퇴직금으로 변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죠. 그러게 청지기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 수 있을까? 본문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여러분을 영접해 줄 친척이나 이웃이 있으십니까? 눈이 돌아가시네요. 반대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기꺼이 내 집으로 영접해 줄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청지기는 급하게 주인에게 돈을 빌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주인이 관리하는 장부를 훔쳐서 그 중에 적당한 두 사람을 찾아서 급하게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인에게 빌린 기름 100마를 갚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갚을 능력이 됩니까? 아니요. 기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당신 손으로 기름 50마리라고 고쳐 쓰시오. 그리고 그 50말 중에 10말을 다음에 내가 당신 집으로 갈 때 내게 주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빌린 100말의 곡식 중에 50을 줄여줄 테니 당신도 내가 다음에 당신 집으로 갔을 때 10말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빌려간 사람이나 종에게 유익한 대로 고쳐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줄어서 좋고 종은 다음에 나가서 자신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될 일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돌아와서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고 맡겼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 일로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부들도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고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몰래 낭비한 청지기가 이제는 대놓고 대출 장부를 조작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음에도 그 일을 지혜롭게 여겼고 또 그렇게 한 것을 칭찬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고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셨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빛의 아들들은 지금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어서 그들의 삶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시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제물이겠지요. 정직이는 주인의 대출 장부를 조작해서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훔쳤습니다. 네, 그것이 불의의 제물입니다.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주인은 청지기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거리로 내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시절을 두고 셈을 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낭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남기는 인생입니까? 청지기는 지난 세월 동안 주인의 재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부자에게 알려준 것이죠. 자신이 부자 주인의 청지기로 귀하게 살던 시절에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이제는 부자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 썼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말씀에 대한 대단한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교우들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업적이든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참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청지기와 같은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탕자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베푼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렇다는 표현 안에는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나그네로 고생하며 살았던 삶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들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무엇이 이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들이라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지도 않고 오늘도 밭에서 해가 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모스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저울을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팔지 못할 찌꺼기를 속여서 파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일부러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일부러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서 살면 그 사는 동안에 저울을 속이고 돈으로 갑질하고 사기를 치며 급기야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음식에 넣어 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살더니 급기야 아람과 동맹하여 형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는 큰아들은 결국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두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 살면 그 삶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은 믿음 생활의 요소들이지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것들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부자와 청지기 그리고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큰아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 땅에서 탕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법으로 도와주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땅에 빚진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근로자 구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억울하게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당한 채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도 먼 타국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에 있는 이 평화 배당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평화를 위해 군비가 줄어들면 그것 자체로 재정적,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나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평화 배당,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부자의 집에 살았지만 그의 삶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셨다면 이제는 삶으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십시오. 믿는 자를 친구로 삼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 시작을 불의한 재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한 생각과 정책이 평화를 이루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땅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수산단에 종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전을 원하지만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였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전 미국 땅 하나님, 그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고 고요하고 평화를